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니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 우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읽고 묵상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우리가 힘써 우리의 손과 발로 수고하고 또 섬길 때 그와 같이 하고 늘 우리가 해오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귀한 사명 또 귀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거의 연초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보고 가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 비전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회복 공동체,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교제 공동체, 복음의 진리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육 공동체, 성도가 열매 맺는 사역 공동체,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우리 선한교회의 비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텐데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나누고 배우게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제 셀 모임 할 때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실 거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과 공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배우는 거죠.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할 건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틀입니다. 또 세상을 보는 눈, 안경, 렌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선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를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과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1년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복음 안에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고요.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 첫 번째고요. 또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개인의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공동체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관계의 신앙으로 확장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건가,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된 믿음의 삶을 더불어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지향합니다.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관계적인 삶을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열렬히 열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 있어야 나는 뭔가 잘 되고, 나는 그냥 내버려둬야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잘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요,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삶을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 기본기 위에 이제 레벨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년 기본기만 다지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기만 다져오셨죠? 내공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기를 얼마나 다졌어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기가 탄탄해요. 근데 이제는요, 이 기본기 계속 다지긴 해야겠지만요, 이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야 돼요. 믿음의 집을 건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집을 세우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함께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할 책임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개인적인 신앙의 역량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역량을 쌓음과 동시에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이 신비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삶 또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 또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다.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외로워요. 그렇죠? 외롭습니다. 일에 몰두할 때는 그런 생각 잘 들지 않지만 어느 순간 딱 손에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외로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든,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세론들을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끊임없이 이런 관계를 열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을까? 우리를 내가 어떻든 간에 그냥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을까?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어도 아무런 탈도 나지 않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의 그런 관계는 없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망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복음과 연결해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진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어떻게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이 가운데 여러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교회는 이 이단들의 헛된 사상을 반박하고 성경적인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회의, 공적인 교회의 회의들을 소집해서 이단들을 대처해 오곤 했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니케아 회의라고 있는데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교리를 확립하게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소개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는 이런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각각의 위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의 위격, 성자 하나님, 성자의 위격, 성령 하나님, 성령의 위격.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위격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시는 존재의 방식,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서로 존재하시면서 나누시는 상호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죠.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 서로 완벽한 조화의 관계 속에 계셨다. 이것은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결론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과 완벽한 조화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무엇을 따라요? 형상을 따라. 누구의?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관계적 존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타나는 관계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홀로 있는 것 좋지 않아요. 홀로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고 또 그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열망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 이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토록 우리는 공동체를 열망하면서도 정말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잘 보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의미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같이 우리는 완벽한 조화와 사랑과 친밀함 속에 소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이 타락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 그 방식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본능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죠.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게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가? 이것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관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든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그냥 좋은 말만 한다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건 문제예요, 문제. 자연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온통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들은요, 공동체를 향하는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이기적인 성향과 공동체성은 서로 부딪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보다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죄의 증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기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원죄의 뿌리예요. 원죄의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은 이미 그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문제예요. 겉모습은 열매일 뿐입니다.
이 불신앙이 타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내 존재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인 줄 알아요.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두 번째예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뢰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실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는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깊은 심연, 이 불신앙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요? 여기서 끝나면 진짜 끝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결과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누군가가 필요한데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실하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킬 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공동체를 위한 구속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구속. 우리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구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돼요. 이 지점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는 항상 먼저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먼저예요. 가장 나쁜 소식이 뭡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의 기능, 이것이 모두 작동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망가졌고 회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불신했어요. 대적했어요. 거짓, 자기 기만, 자기 숭배에 빠졌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부터 그 정체성을 얻으려고 해요. 아무리 해봤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로 인해 우리가 실패한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어요.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 속량,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히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걸까요? 우리의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능력의 회복이에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게 교회죠. 예수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전히 그토록 어렵고 버거울까요? 예수님 회복시키셨으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관계에는 문제가 있어요. 많든 적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그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직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라고요?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뽑지 않으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긴장입니다. 긴장. 영적 긴장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이 긴장이에요. 죄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불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요?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요. 죄는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어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끊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 현실적인 영적인 유혹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그토록 원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의 진보와 변화가 그토록 더딘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믿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거의 인지적, 인식적 행위에 가까워요. 그렇죠? 알고 받아들이는,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건 뭐냐면 너희 믿음 있어요.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 그 딛고 그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내 개인의 신앙,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 가운데도 이 복음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이 복음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막는 우리 안에 불신이 뭔가를 찾아야 하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꿈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관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았습니다만 저는 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교만한 말이죠. 저는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준이 별로 높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나 그냥 혼자 있으면 나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홀로 성자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배려심도 있는 것 같고 참을성도 이 정도면 많은 것 같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내버려 두면요 세상 최고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랑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생각도 다르고 괴로워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모든 문제들이요,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요, 마치 막대기로 휘저으며 막 올라오듯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들이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봤자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드러나는 나의 단점과 약점을 보기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 맺지 말고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개인주의로 잘 살라는 말인가?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약점과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그곳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이건 비밀인데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곳, 관계, 공동체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변화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필수.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잠깐은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과 똑같아요. 나는 그냥 개인주의자로 살래요.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셔서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도구는 복음의 진리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친절하게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말씀해요. 근데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실패하고 노력하면서 자라가도록 주신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실패하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 후에 노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와 노력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승장구하겠어요? 그렇죠? 실패와 노력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레벨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실패했는데 또 똑같이 전철을 밟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명령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이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실한 나눔을 하시고,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완벽한 존재로 그 누구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왜 실패했냐고, 왜 부족하냐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또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도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죠. 2026년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도 복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 울고 웃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귀한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 관계의 회복을 누리며 열망하며 추구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